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뭐랄까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주 명확한 진단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 같은 걸 찍었을 때 딱 뼈가 어긋난 하얀 선이 선명하게 보이면 안심이 되죠. 네네. 의사가 거기를 딱 가리키면서 여기가 부러졌네요. 이렇게 깁스합시다. 라고 말해주길 바라니까요.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깔끔하잖아요. 눈에 딱 보이고 분류할 수 있고 곧바로 그 해결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명확함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그 끈적끈적한 경제적 위기나 내면의 깊은 불안 같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그 엑스레이 기계가 팍 고장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진단서도 없고 해결책도 아주 탁하고 흐릿하거든요. 그냥 진단할 수 없는 진흙땅 속을 걷는 느낌일 겁니다. 명확한 원인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진흙탕 속으로 곧장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 복음이라는 텍스트인데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왜 문제에 부딪히면 무조건 해결해야만 행복해진다고 믿을까? 라는 질문이죠.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이 텍스트가 고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현대인의 삶에 놀랍도록 맞닿아 있거든요. 지금 골치 아픈 문제를 껴안고 계신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게 오늘 대화의 목표입니다. 먼저 이 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고 각자 도생해야 했던 거시적 위기의 시기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막 극심한 경제 불황에 사회적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과 아주 유사하네요. 정확합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의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텍스트를 보면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흉년이라는 거대한 생존의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이웃 국가인 모압으로 이주를 선택하죠. 네, 아주 상식적인 해결책을 찾아 떠난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텍스트 자체도 그들의 생존 본능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해결책을 찾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핵심적인 내러티브의 반전은 그들이 모압에 도착한 직후에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흉년, 즉 식량 문제는 해결한 것처럼 보였는데 네, 곧바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는 더 큰 문제, 그러니까 훨씬 치명적이고 비가역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흉년 피하려다 가장의 죽음을 맞이한 거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걸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너무 뼈아픈 기시감이 듭니다. 어떤 기시감이죠? 마치 연봉을 높이려고 혹은 커리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절히 이직을 준비해서 성공했는데 막상 새 회사에 갔더니 내 인생 최악의 상사를 만나서 매일 지옥 같은 갈등을 겪는 상황이랄까요?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두더지 게임과 비슷한 패턴이죠. 맞아요. 앞에 문제를 망치로 때려잡았는데 옆구멍에서 더 크고 사나운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경험이요. 여기서 텍스트가 제기하는 분석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 해결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인간이 문제 해결 그 자체를 삶의 유일한 목적이나 우상으로 삼게 되면 삶의 본질을 완전히 놓친다는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만이 올바른 궤도에 있는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가 일하시는 방식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살면서 거대한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묻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맞습니다. 문제 해결의 강박을 가질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원인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죠. 내가 그때 이직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이런 고통을 받나 하면서요. 끝없는 자기 검열과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텍스트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텍스트의 놀라운 점은 엘리멜렉 가정이 겪는 비극의 원인,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요? 그들이 무슨 도덕적 결함이 있었는지 전혀 안 나오나요?
네, 모압으로 간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었는지 설명해주지 않아요. 의도적인 공백입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엄청 답답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원인 분석과 회계에 집착하며 불안해하기보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체를 삶의 일부로 품어내는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통찰이죠. 아, 상황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군요. 자,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걸 멈추고 문제를 품어내기로 했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반복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복된 단어요? 어떤 단어죠? 1장 3절과 5절에 연달아 등장하는 남았더라라는 동사입니다. 남았다. 보통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줄줄이 사망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비극의 서사 방식 아닌가요? 당연히 결핍과 상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텍스트는 잃어버린 것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습니다.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맞추는 건가요? 네, 살아남은 자발적 주체인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성에게 하나님의 초점과 계획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냅니다. 아, 과거의 패배나 이미 빠져나간 모래알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에서부터 서사가 시작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등장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요. 아까 자료에 인용된 어니스 해밍웨이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영국의 역사가 폴 존슨의 책 지식인의 두 얼굴에 묘사된 내용이죠. 네네. 해밍웨이의 노년기 모습이 이 남은 것을 대하는 인간의 심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해밍웨이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학적 기준 그 자체였으니까요. 맞아요. 찬란한 전성기를 누렸는데 노년이 되면서 자신의 필력이 과거 전성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군요. 네. 대중이 깎아내린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세워둔 과거의 그 엄청난 기준에 사로잡혀서 심각한 우울증과 술에 빠져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를 암살한 거네요. 그에게는 여전히 글을 쓸 수 있는 지성과 평생의 경험이 남겨져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유령이 하나씩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엔 내가 돈이 많았는데, 예전엔 진짜 건강했는데 라면서요. 끊임없이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이라는 환상에 갇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게 남은 건강, 남은 시간, 재능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해밍웨이처럼 내가 세운 과거의 기준이 나를 암살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네요. 그래서 텍스트는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남은 조각들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내는 창조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남겨진 것에 집중한다. 참 멋진 말인데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걸림돌이 되나요?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 옆구리를 찌르면서 네가 없는 것, 남들이 다 가진 것을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압력이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여기서부터 텍스트가 개인의 심리를 넘어서 확장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텍스트는 이 무형의 압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고발하는데요. 룻기 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0년이요? 그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 아니죠. 네.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10년은 자녀를 낳아야 하는 보편적이고 편견적인 기대 시간이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데드라인이네요. 맞아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0년 동안 아이가 없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으려 하는 예시가 나오죠. 당대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마지노선이었군요. 그럼 독자들도 이제 10년 지났으니 자녀가 있겠구나 기대했겠네요. 네. 하지만 룻기에서는 그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는커녕 가문을 이어야 할 두 아들이 모두 죽으면서 이 보편적 기대가 산산조각납니다.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현대 한국 사회의 끔찍한 평균의 우상이 강력하게 떠올랐어요. 평균의 우상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보편적인 타임라인을 강요받잖아요.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이래야 하고 평균 결혼 연령은 언제고. 네네. 그 궤도를 벗어나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공포를 주입하죠. 맞아요. 심지어 종교적인 기도를 할 때조차 우리는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외치잖아요. 평범과 평균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네요. 하지만 텍스트의 통찰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통찰이죠? 보편성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집단과 평균의 잣대를 산산이 깨버릴 때, 궤도 밖으로 튕겨나갈 때요? 네, 그 궤도 밖으로 나간 개인을 향한 특별한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모두가 걷는 평균의 트랙 위에서는 나만의 진짜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와, 평균의 트랙을 벗어나 나만의 특별한 길을 간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청취자 입장에서 현실을 살아가면 이건 너무 불안하고 리스크가 큰 일이거든요. 뒤처지는 것 같은 뼈저린 두려움이 들죠. 네, 이 두려움을 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안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텍스트가 이 두려움에 빠진 독자들을 위해 초반부터 엄청난 장치를 숨겨두었습니다. 아, 룻기 1장 2절에 숨겨진 그 엄청난 이스터에그 말씀이시죠? 저 이 부분 자료 읽고 진짜 흥분했거든요. 네, 엘리델렉 가족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대목이죠. 이게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그냥 고향 주소가 아니었다면서요. 읽는 순간 아, 이거 그 이야기구나 하고 단번에 눈치챘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고대 독자들에게 그 지명은 강렬한 역사적 연상작용을 일으켰어요. 어떤 연상이요? 사무엘상 17장 12절과 미가서 5장 2절의 기록,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까지 지식의 점들을 연결해보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거네요. 네, 이 초라한 가족의 뿌리인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바로 다윗 왕국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지명이거든요.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개인적인 비극과 그 보편적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는 다윗 왕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웅장한 결말의 서막이었던 거죠. 세상에, 이건 하나님은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완성된 끝을 보고 계셨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끔찍한 위기가 닥쳤을 때조차 이미 완성되고 보장된 위대한 끝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큰 위로가 되네요. 우리는 아직 내 인생이라는 책의 1장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말에 모를 뿐이잖아요. 당장 내 앞의 페이지가 남들보다 뒤처진 실패작처럼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네. 하지만 내 인생의 평균 이하로 보이는 이 문제들도 사실은 나를 가장 특별한 결말로 안내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기분입니다.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내게 남겨진 것들을 재료로 삼아 보장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무조건 지워야 할 오류가 아니라 인생을 빚어가는 과정 그 자체다. 둘째, 잃어버린 과거의 환상에 갇히지 말고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보편적인 평균의 강박을 버릴 때 우리는 이미 보장된 결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살펴본 이 통찰이 불확실성을 사는 분들께 강력한 해독제가 되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들 중에서 오늘 대화를 통해 가장 크게 생각의 흔들림을 경험한 깨달음은 무엇이었나요? 각자의 현실에 따라 가장 아프게 꽂힌 대목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 깨달음 꼭 안고 가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네, 사실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벽이 아니라 당신을 전혀 예상치 못한 위대한 목적지로 데려다주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환승역이라면 와, 환승역이요. 내일 아침 당신은 그 문제를 향해 어떤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시겠습니까? 오늘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틈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뵙겠습니다.